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우리 파견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유난히 기독교인이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냐 하면 35%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굉장한 수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해서 메달을 수확한 것이 21개였는데 이 메달리스트들의 95%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살아있는 증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것만 알면 안 되고,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 그때 95%의 기독교인들이 메달리스트였지만 그 중에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고 돌아온 기독교인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인인데 누구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어떤 사람은 초라하게 경기장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다 빼고 그때 파견된 기독교인들 35%의 그 기독교인들만 놓고 볼 때 대부분이 메달리스트인데 그 중에 메달을 못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귀국길에 비행기를 오르는 그 순간의 마음이, 기분이 어떨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비단 운동 경기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같이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형통하게 살아가는데 하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냐,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이런 경우들도 흔히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기는, 하나는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죠. 또 다른 한 경우는 죄가 없는데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욥이나 예수님 같은 케이스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요, 죄 때문이라면 마땅히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마땅히 고난을 받는 것도 견디기가 쉽지 않은데, 죄가 없는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그 괴로움과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본인이 그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기조차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번 더 고난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당하는 사람의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 해도 그 사람 멸망당하라고 지금 고난을 주는 게 아니고요.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 멸망하라고 용심이 나서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 절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시편 44편 전체가요, 이 메시지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는데, 44편은 그렇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쓴 시로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고라 자손들과 또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가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였고 우상을 극렬하게 섬겼는데, 심지어 므낫세 같은 왕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 신전을 모셔두기도 하고, 때로는 기분 나쁘다고 예배당 문을 못질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정도로 반역적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단행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러한 점에 이상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은 아직 여전히 빵빵하게 살아남아 있어요. 그리고 뭐 바빌론하고 전쟁을 하자 막 이런 이제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신앙적으로 이런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이런 세력들에게 물들지 않고 고라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성전 기구를 돌보는 이런 신실한 사람들, 또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무튼 하나님 잘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두리째 그냥 바빌론의 포로로 먼저 잡혀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죄도 없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죄 많은 인간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저 봐라, 하나님 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으하하하, 뭐 이딴 식으로 비난하고 조롱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아픔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44편 9절 이하에서요,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버려서 욕을 당하게 하셨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셨다.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요, 또 하나님에게 한번 항변을 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이러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잊거나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거나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다. 만약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아실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고난받는 이유를 자기들에게 잊지 않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44편 22절에 보면 정말 고난당하는 이유를 말하기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기 주를 위하여라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 섬기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하는 양처럼 지금 여김을 당하고 있다. 아니, 온갖 핍박과 회유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 섬겼는데 Why me? 왜 그런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저 죄인들은 멀쩡하게 지금 살아서 우리를 보고 조롱하는데 저것들은 놔두고 왜 예배 잘 드리는 나를, 왜 헌금 잘하는 나를, 왜 예수일 잘하는 나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질문을 딱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더 이상 가치가 없다. 자기 양떼를 헐값에 넘겨버리는 하나님이 진짜 선한 목자인가?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당했을 때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악한 세상은 여전히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내가 먼저 포로로 잡혀가는 이 고난의 이 와중에 하나님의 본심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지금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를 쏙 뽑아내가지고 70년 동안 지켰다가 보존했다가 70년이 지나는 사이에 이 악한 것들은 전쟁통에 죽고 굶어 죽고 햇볕에 말라 죽고 창에 찔려 죽고 길을 걸어가다 엎어져 죽고 병들어 죽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한 세력들이 싸그리 다 죽고 씨도 없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짐승들이 오랫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여서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지게 될 70년이 차면 내가 이 사람들을 고향으로 다시 데려다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려 하겠다는 하나님의 본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는 거루터기라고 하는 사상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고난당할 때요,
가장 노력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고난 피할 방법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다 보면 다 넘어집니다. 고난 이길 자 없어요. 우리가 가장 고난 중에 먼저 노력해야 될 일은 생전 처음 들어봤을 테니까 귀담아 잘 들으세요. 고난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본심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찾아내고 그 본심을 이해했을 때에 드디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맨날 내한테 평강 줄 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을 때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발견해내고 그 본심을 이해하게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고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고난을 피할 길 찾는다고 기도하는 거지. 자기 피로 찾아서 기도하는 거지. 자기 필요를 찾아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 속에서 싸우고 견디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것을 때때로 싹 관로로 묶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그런 말 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고 어디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위대한 권세자가 된다. 어디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병 고쳐주기도 했고 예수 믿으라고 의롭게 하기도 했고 예수 믿으라고 높은 지위도 줬는데 그래서 높은 지위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잘 믿습니까? 부자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잘 믿습니까? 다 도루묵이었어요. 정확하게 정리를 하십시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 그 본심을 내가 찾아내어서 이해할 때 드디어 나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거가 뭐냐? 고난과 싸웁니다. 고난 속에서 견뎌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목자가 양털을 깎을 때 겨울에 깎을까 여름에 깎을까? 대답을 해줘야지 뭐가 있지. 얘기가 되지. 답은 그래요. 목자 마음이지 뭘. 겨울에 깎든지 여름에 깎든지 목자가 깎고 싶을 때 깎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목자는요. 양털을 겨울에 깎아요. 양의 생리를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목자 아니겠어요? 근데 이 양의 생리가 어떠냐 하면요. 하여튼 양의 성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겨울이 돼도 자기 양털을 믿고 무리 속에서 떨어져 나와 혼자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다가 짐승에게 물려 죽거나 얼어 죽는다는 거죠. 이 생리를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목자는 반드시 양털을 겨울에 깎아서 그럼 어떻게 된다? 양이 겨울에 털을 깎아버리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사람 보기엔 죽을 것 같아. 지가 생각해도 죽을 것 같아. 살아야 돼. 그래서 양이 막 억지로 무리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무리 지에 있던 양은 자꾸만 파고 들어오니까 귀찮으니까 밀어냅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부대끼고 막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걸 갖다가 온갖 노력을 다해서 그래 막 구부러 가는 거죠. 그럴 때에 체온이 생성됩니다. 자기 체온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결국엔 자기 생명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양들이 이런 목자의 마음을 알까 모를까? 왜 이 겨울에 내 죽으라고 털 깎아본다. 더러운 목자. 이러는 양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는 극한의 겨울철에 마치 털을 다 깎인 것 같은 그런 경우에 놓인 그런 분도 있습니다. 왜 나만 고난을 받는가 싶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고난 받을 죄를 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가 이유를 모르겠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은 나를 못 본 척 하시는구나.
나를 혹시 모르시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치 양처럼 왜 이 한겨울에 내 털을 다 벗겨버리시죠? 이런 하나님에게 반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은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이 200마리 300마리가 아니에요. 목자가 달린 양들은요. 많아요. 양이. 그래서 수백 마리의 그 양들을 우리에서 끄집어낼 때 삼도라, 어룡아, 누구야, 나온나, 가자, 누구야, 가자 이렇게 끌어낸다는 겁니다. 각자의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치 이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아시는지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는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도 참새보다도 사람들을 귀하게 만들었고 그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니 그 자녀들 머리털 한 올까지도 다 아실 만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인도해 갔습니다. 때로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가시기도 하고 또 가끔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시고 할 그때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살아남아 왕이 되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뭘 확신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자심과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아니 내가 그냥 푸른 수장 맑은 시냇물가에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그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온갖 말씀을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막 우렁차게 넣어주는데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신앙은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평안한 곳에서는 찬송하게 하시고 괴로운 곳에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화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 우리를 향하신 본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을 싸고 있는 보따리다.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고난을 당할 때 점검해야 될 점은 내가 혹시 죄가 없는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혹시 죄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졌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뭐 하나님이 대단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했어요. 뭘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면 돼. 그런데 반면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특별히 죄진 것도 없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수준 높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어려운 시험을 그분에게 공급한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의 신앙을 더 높이고 그 사람을 더 세상에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래서 세상 만 사람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본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시험을 받다. 죄 없는데도 내가 시험을 받다 고난을 당했다면요. 내 믿음을 든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라고 우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은 왜 죄 없는 나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습니까?
아니면 왜 이 추운 겨울에 내 양털을, 내 털을 다 벗겨버립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찾아온 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고난이 떠나게 하여 주세요. 왜 내가 고난당해야 됩니까? 이런 것만 한다고 하나님은. 그런데 진짜 빨리 해결을 하고 싶으면 이 고난 속에 있는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본심이 뭐예요? 물어서 그걸 빨리 찾아내고 그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 19절은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 가운데서 여러 모양으로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실족하지 않는 새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고난과 싸워야 합니다. 고난과 싸우기 위해서는 아파도 인내해야 합니다. 이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을 때 나온다. 하나님이 내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요? 포기하지 인생을. 하나님의 본심을 알 때 드디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없으면요, 고난 가운데서 숨을 방법이나 찾고 피할 방법이나 찾고 이러면요, 결코 고난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 비극은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낚시꾼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육지에다 올려놓습니다. 물고기가 살아요, 죽어요? 죽죠. 근데 당장에는 안 죽습니다. 살라고 막 이러다가 죽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이유로든 떠나게 되면 죽어요. 죽으면 지옥 가요. 30년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 고난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떠난다. 갈 데가 지옥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장에는 안 죽는 것 같아. 당장에는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지금 용서는 중이라. 하다가 죽고 지옥 간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요. 호레이스 G. 스패포드라고 하는 장로님이 한 분 있습니다. 시카고 무디 교회의 재정을 맡은 장로님이었고 또 무디 목사님의 절친한 친구였어요. 사회적으로도 아주 명망 높은 변호사였고요. 그 다음에 시카고 의대 법률학 교수였고요. 또 린드 대학교의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동대학교 교수였던 부인과 5자녀, 한 아들, 4딸을 두고 아주 행복하게 또 호사스럽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하는 그때 몇 달 전에 이 외아들이 어쩌다가 죽었습니다. 몹시 슬프겠죠. 그 슬픈 가운데 이 시카고 대화재가 확 일어나가지고 시카고시 전체가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법률가로서 변호사로 가지고 있던 이 부동산이라든지 뭐 회사라든지 다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재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슬픔 가운데 2년을 이제 그냥 지내는 거죠. 근데 이제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장로님을 보고 친구니까 스패포드 우리 이 시카고를 이대로 내버려 뒀을 때나 우리가 시카고 재건을 위해서 영국에 가서 집회를 하자. 영국 사람들에게 시카고 재건을 좀 돕도록 우리가 집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서로가 의기투합을 해서 이제 영국에 가기로 하는데 12월 달까지 이제 연말까지 이 사람이 하던 변호사 사무실이 있고 하니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4딸을 먼저 보내어서 영국에다가 거처를 장만하고 영국의 삶을 준비를 하라고
여객선에 태워서 먼저 보냈네요. 그런데 이 여객선이 대서양 중간에서 영국의 범선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침몰을 합니다. 거기에 승객이 226명이 탔는데 49명만 살고 다 죽었어요. 거기에 이 부인만 생존자 중에 있고 4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구조된 후에 남편에게 전보를 치기를 모두 죽었다. 나만 살았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말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은 곧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 비통한 이 전보를 받았을 때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못 섬겼나? 내 지금 수많은 재산을 틀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했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또 하나님 이 시카고라는 이 무너진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하겠다고 먼저 내 딸들과 아내를 보내서 거처를 장만하라고 준비하라고 보냈는데 이 시카고 재건을 위한 준비 초입 단계에서 하나님이 이런 청천벽력까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구렁텅이에 나를 넣을 수 있나? 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스패포드는 자기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야,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할 때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기뻤다네. 미쳐서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순간 하나님을 쳐다도 안 볼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그 순간도 쳐다볼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이 있다는 것이 기뻤다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정리가 다 돼서 배를 타고 건너가요, 영국으로. 근데 그 어느 지점에 도착했을 때 선장이 이 스패포드에게 이곳에서 그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를 보니까 바다가 너무 고요하고 잔잔하고 평안해 보여요. 거기가 어떻게 이 생명들이 빠져 죽을 수 있나? 그래서 바닥을 치고 가슴을 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냥 찢어지는 가슴을 옮겨 안고 그냥 밤새도록 우는데 새벽 3시쯤에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강이 자기 마음에서 막 흘러나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찢어진 가슴이 주신 하나님의 영감이지.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영감을 막 받아 적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내 평생에 가는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 바람 무섭고 두렵든지 나의 영혼은 평안해. 원작은요, 만족합니다. 만족해 내 영혼 만족해. 그 다음 절이 뭐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오나 주 예수님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여러분, 내가 생각지 못한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원망하면 그 고난 속에서 잃어버린 것도 잃고 나도 잃고 하나님도 잃고 다 잃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에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냐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때 열리는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국에 도착해서 무디 목사님과 생키라는 사람이 이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영국에서 어마어마한 집회가 이루어지고
그 많은 자본금이 마련되어져 가지고 시카고가 새롭게 재건되었는데 세계 문명 역사 속에서 인간이 건설한 도시 중에 제일 멋있게 건설된 도시가 시카고입니다. 백과사전에도 나와요. 바로 자기 네 딸, 자기 재산, 자기 한 아들을 순차적으로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더니 이 수프퍼트라는 이 장로님을 통하여서 시카고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됐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고통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어렵게 죽어주는 사람이 왕왕 나타납니다. 가끔 나타나죠, 가끔. 그런데 예수 믿는 사회는 이것이 다반사여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올 때요, 내 따라오면 부자 되게 해주마, 내 따라오면 권세자 되게 해주마, 내 따라오면 이렇게 해주마, 안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스럽죠. 또 내가 내 짐만 지고 와도 무거운데 남의 짐까지 같이 엎쳐서 짚고 가려 하니 그 십자가가 아무나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또 주님을 편할 때 따라갈 수 있지 힘들 때 바쁠 때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바빠도 따라오라 그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드디어 주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주님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도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본심이 있어요. 요셉의 고난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본심이 그 요셉의 고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죄 없는 사람들, 순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나라로 새롭게 만들어서 예수 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본심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 오늘 우리 김영민 선교사님과 강연주 사모에게 주어진 고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고난, 이 고난 안에는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본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본심이 있어요. 그 본심을 찾아내서 이해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원망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그 본심을 찾아내고 이해하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고난도요, 본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본심이. 천하만민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본심이 그 안에 숨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고난 싫다고 안 받아버리면 누가 구원을 시킵니까? 그런 거예요. 알고 보니 고난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욱 깊고 더욱 완벽한 관계를 맺으려는 것이었다.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 없다, 예수 믿으면 팔자가 펴인다, 이거는 아니에요. 대체로 예수 믿으면 잘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당해야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운 아픔으로 외마디 비명을 지르기는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유익된 삶이 되고 세상이 행복해지는 세상이 되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